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김성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건축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님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주 쉬워요. 그 아주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칭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 아까 찬송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신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신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5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5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해 뭐예요? 주님을 안 믿었다 이 말이야. 주님을 안 믿고 쉽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자기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 어릴 때는 친구였고 동생이었고 또 어릴 때는 뭐 그냥 다 어른들이었고 근데 그 안에서 사랑도 받고 컸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나사렛 동네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온 것은 지금 객인이에요. 객인, 나그네예요. 나사렛 동네의 본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본토 사람들이 아니니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알죠, 그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 우리나라는 전부 시족 사회잖아요. 김가들 돈체, 이가 전체, 박가 전체, 노가 전체, 최씨 전체, 강씨 전체.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사니까 외지 사람이 오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힘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에요. 안동 같은 경우에 가면 첫째로는 조선 시대로 내려오는 성리학의 양반들이 딱 김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안동이에요. 그런데 조선 말기에 들어서 이 안동 건씨가 딸을 궁궐로 보내면서 또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누가 있냐면 강씨가 있어요. 강씨가. 이 강씨들은 양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내려오던 성리학 중심의 양반이라고 하는 그 김씨들, 그 다음에 안동 권씨들, 이 득세의 강씨가 양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야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한 4, 50% 정도 사는 강씨들인데 에이 예수나 믿자.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가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들도 양반인데 양반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김씨들하고 건씨들하고 막 그냥 너들이 무슨 이러노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한 4, 50% 되는 동네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텔레비에서 나왔거든요. 그 동네 강씨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통합 측의 총회장님도 거기에서 나오셨고, 그다음에 거기 그 강씨 그러니까 한 4, 50% 되는 동네에 대학 교수만 120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쪽이 그냥 맨날 조선시대 그거 썩어 빠진 이런 김씨들 또 건씨들 떠들어서 별로 없어. 우상 섬기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동네에 텃세하던 사람들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텃세하니까 저놈이 무슨 참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이놈들이 진짜 뭘 모르네. 그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오늘 58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해줘야? 기분이 좋게 만들어줘야 하나님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022년 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 청년들이 참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요. 40대 이하 청년들이 정말로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요. 왜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짓을 가르치는데 열려져 있어서, 거짓을 가르치는데 빠져 있어서 그들이 거짓을 배우기 때문에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지 않고 진실을 가르쳐주면 축복인데 그 진실을 가르쳐지지 않고, 진실은 두 번째 쳐놓고 사실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사실은 숨기고 거짓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떠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뭐 30,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성세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이 40대 밑으로 기성세대들은 이 40대 밑으로 젊은이들은요 60대 이상 기성세대들한테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막 그냥 맨날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기성세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살 때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시대, 제일 가난한 나라 10나라 꼽으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분들이 전부 다 몸부림치고 수고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누가?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어른들이 유학을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공부를 어디 하러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을 또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민주화를 안 해줬고 뭘 안 해줬고 전부 가짜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민주화가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화가 안 되잖아요. 가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신학자들도 똑같아요. 신학자들도 뭐냐면 그러니까 가짜 신학자들이에요. 좌파 신학자들, 하나님 모르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성경을 모르고 진짜 복음을 모르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 4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 가짜를 주입시켜 버렸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주입시켜 버려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복신앙 그래. 기복신앙. 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첫째, 성경은 복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복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복보다가 안 보이는 복을 더 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아멘 하시고. 아멘. 천사를 만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동시에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쫓아가야 돼요? 복을 쫓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시기를 해서 타락시키고 그 복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영도 죽여버리고 육신도 죽여버리고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신과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할렐루야, 본 어게인 되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냥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축복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리예요. 복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는 기복신앙 잘못된 거다. 아니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어요? 아담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자기 양떼들과 소떼들을 키우는 318명의 목동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거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왜 그걸 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까. 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90년 넘어서 가지고는 이제 그 기복신앙이 잘못되고 손가락질하는 거. 8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뭐 정도 되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잘 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다가 마약을 집어넣는 거, 잘못된 복음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 가짜들이 막 집어넣으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가짜예요. 아니 기성세대들이 왜 우리 후손들한테 고기를 숙여, 그 기성세대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고기를 숙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좌파들을 허용해놔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떠드는 그 인간들을 그냥 살려놓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교수짓하고 그들이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고,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자체를 만들고 뭐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잘한,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비유가 뭐예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비유가 뭐예요? 비유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비유를 지난번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금요일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왔었을 거니까 한두 번 빠질 때도 있고 했으니까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종합해서 묶어서 정리를 하면 몇 가지가 돼요?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다 붙들어매 가지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가을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면 다 추수해 가지고 그냥 다 때려 집어넣어요. 따로 구분해 놔요. 농사를 안 지으셔 가지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도요 다 압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을 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 있었는데 제가 한 시골에서 한 일은 이 쓴바귀 토끼풀 취미 삼아 토끼를 제가 키웠는데 집토끼를 키웠거든요. 집토끼를 키웠는데 그 토끼풀 심심할 때 그것도 뭐 책임감 갖고 매일 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뜯어줘야지 마음 먹고 싶을 때 한번 뜯어준 거 그 토끼풀밖에 뜯은 게 없어요. 그래도요 다 봤어요. 제가 봉사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추수를 하면요 예를 들면 추수를 하면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붙들어 매 가지고 이 처마 끝에 붙들어 매 놨습니다. 말려요. 쭉 처마 끝에는 붙들어 매 놨습니다. 고구마는 고구마 캐 가지고요 이거는 추우면 얼어서 썩어버려요. 고구마는 추우면 썩어서 얼어버려요. 감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고구마는 추우면 썩어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요새 겨울에 고구마 사서 집에서 구워 먹잖아요. 아주 날씨 추울 때는 고구마 사는 거 아니에요. 오면서 얼어버려요. 그럼 갖다 놓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얼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고구마는 방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쌀은 쌀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뭐 수수는 수수대로 전부 다 이렇게 밭에 가보면 이게 저기 막 섞여 있지만 추수에서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듯이 뭐냐 하면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비유로 하면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 아멘. 천국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닫게 하시기 위하며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숨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지정의,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첫째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 그대로 살면 핍박과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만 이기면 안 되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요. 병이 들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등록금 걱정도 해야 되고 집세 내기 걱정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돈 걱정도 있고 이런 근심 걱정 염려들도 많고 살다가 보면 또 이런 유혹도 받아요. 옆집 아줌마는 진짜 맨날 뭐 이렇게 좋은 옷 입는데 나도 저거 하나 입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유혹도 찾아올 때도 있고 뭐 수많은 유혹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 딱 끊고 아멘.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깨닫는 거냐 안 깨닫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이기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이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그게 뭐가 돼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아멘. 그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한테 예수 믿더니 뭐가 있네, 나타나네, 역사가 있네. 등불이 위에 비추는 거죠. 속에 숨겨두고 숨긴 것이 아니고 드러내서 보여지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던 것처럼 뭐가 맛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보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살리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살면서 이 땅의 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이 전체가 아니구나, 이 땅에는 잠깐 있다 가는 거구나, 그냥 훅 지나가는 거구나, 진짜는 천국이구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집집마다 청약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이름으로도 청약해놓고 둘째 이름으로도 청약해놓고 막 이렇게 좀 붓고 준비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살아왔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내가 하늘나라도 내 집을 준비해야 되고 내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늘나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천국의 비유예요. 너희는 이 땅에만 뿌리 내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 비유 이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 가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면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마지막 때니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어디 가셨다? 자기 고향 땅에 가셨다. 나사렛에 가서 이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우리 주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그냥 가르치면 가르침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면 가르침과 천국 선포와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 세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일 낮에도 예배 드릴 때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목사님 환자들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더 하고 끝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피켓 뒤에 누가 들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안 했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중에 항상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이 3대 미니스트리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병 고치면 이 바리새인들, 이 썩을 놈들이 맨날 그냥 일한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가가지고 어떤 데는 먼저 말씀도 전하기 전에 병 먼저 고쳐주고 그들 입 다물게 해놓고, 요새로 말하면 마스크 다 씌워놓고,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도 똑같아.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과 그 지혜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그냥 무릎 퍽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내 생각 개입하지 않고 내 감정 개입하지 않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이게 맞니 안 맞니 그거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예수님 외인이니까 외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왔는데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요셉이거든요. 목수예요, 목수.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는 부자 동네에 가야 먹고 살아요. 가난한 동네에 가야 먹고 살아요. 목수는요, 부자 동네에 가야 먹고 살아요. 부자 동네에 가야 하다못해서 문고리 하나 만져주고도 10만 원, 20만 원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 가면 이거 고치는데 뭐 그냥 고쳐줘요.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남의 동네 가가지고 목수 노릇, 이 가난한 나사렛 동네 가서 목수 노릇 하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둘이서 사명은 너무너무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뭐라 그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사명을 요셉과 마리아가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 밑으로도 여기서 본문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이 4명이나 동생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딸들도 있어요. 누이들도 여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예수님까지 하면 7남매 이상 되겠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 노릇하면서 이 아이들 다 키우려고 하면 밥은 먹고 살겠어요? 밥도 못 먹고 살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굶어서 일찍 죽었어요. 요셉이 일찍 죽어요. 굶어서 일찍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아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로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돈도 없죠. 외인이었죠. 저놈이 해당에 와서 공부라도 제대로 안 하고 바리새인들 밑에 와가지고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당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가 보통이 아니야.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집 식구들에게 존경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존경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 존경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동네, 자기 식구,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에서도 존경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위대하고 위대한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존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 저놈 도망갈 놈, 저놈 막 그냥 니느웨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놈, 니느웨로 가라 그래도 그 도망갔던데. 근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넓은 길인지 사흘길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흘길.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넓은 니느웨인데 이 요나가 가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반나절만 대충 회개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아니 성의 있기도 안 해. 대충 했다 그랬어요. 3일길을 반나절만 하고. 선지자 다 와요? 안 다 와요? 그랬는데요, 니느웨 성이 막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 니느웨가,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울고,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야 백성들이 왜 이래 그랬더니 저쪽에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한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 회개해야지. 야 짐승들까지도 금식시켜. 3일 동안 왕도 그냥 앉아서 베옷 입고 제 안고 동물들도 짐승들도 금식시키고, 이방인 나라에서는 막.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언제입니까? 한 5년 전쯤 되죠. 5년 전쯤 되죠. 그때 IS 한참 떴을 때 있었죠, 그죠? 뉴스 시간에 IS 한참 뜰 때 그 IS들이 이 요나의 무덤까지 다 파괴했어요. 이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 성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 요나가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니느웨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다 파괴했다. 이방인들한테는 그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 식구들한테는 절대로 존경을 못 받았다. 자기 동네에서도 존경을 못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두들기고 그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뻔하지 뭐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지자는 다른 타지에서는, 외지에서는 존경받지 않은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 엘리야를 존경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두로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니까 마지막 한 그릇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선지자를 대접하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가부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들로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막 무시를 하는데도 맞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외지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예수님이 존경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약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예수님은 안 해버리셨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야, 내 뭐 해줄까? 내 뭐 해줄까? 내 뭐 도와줄까? 너 필요한 게 뭐 있어? 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막 채워주려고 막 뭔가는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최고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껍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개 빳빳하게 들고 거만하게 또 교만하게
내 고집 피워가면서 완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50, 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사변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정말 순수하게 섬겼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순수하게 섬겼잖아요. 말씀 그대로 다 듣고, 말씀 그대로 하다못해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신년 부흥회 영상으로 부흥회하면서 고건사님, 대전기도원 원장님 영상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였나, 옛날에는 차도 없으니까 막 새벽에 뛰어가는 거죠. 근데 새벽에 뛰어가는데 뭐냐면 새벽에 강대상이 물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물을 올리는데 이 물 그냥 가져가면 집에서 데웠다가도 그냥 가져가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식지 않게 막 수건으로 둘둘둘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식지 말라고. 막 펄펄 끓여가지고 수건으로 둘둘둘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둘둘둘 싸가지고 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면 식잖아요.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식지 말라고. 그래서 강대상에 갖다 놨더니 목사님이 마시고는 혓바닥이 다 됐대. 다 익어버렸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래, 누가 이 물을 갖다 놔도 이렇게 다 그냥 혓바닥 되게 했냐고 야단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날 또 신방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신방 갑시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신방 가가지고 찬송하고 설교하는데 목사님 혓바닥이 새카맣더래요. 분명히 새벽에는 혓바닥이 됐는데 신방을 가는데 혓바닥이 까만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혓바닥이 그렇게 새까매요. 그랬더니 까만 잉크가 딘 데는 좋다 그래서 혓바닥에 까만 잉크를 발랐대. 그때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그냥 따지고 안 따지고 없어. 생각이 없어. 하여튼 일단 생각이 없어. 그냥 잉크가 어떻게 혓바닥에 좋겠어요. 습공이나 좋지. 근데 두 개 다 잉크도 까만 거고 습공도 까만 거니까 누가 좋다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 없어. 그냥 혀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부흥회 오신 목사님들이 3일씩 일주일씩 부흥회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서 그냥 3살 4살 때 거짓말 했던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얻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졌고, 그때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려면, 신앙을 가지려면 기독교가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이 8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이 좌파들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그럴듯하게 가르쳐 버려가지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버려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 버려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에 복이 없고, 성령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기는 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머리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알곡보다 가라지를 더 몇 배나 더 뿌려놔 버려 가지고 절단이 돼 버린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다 마치고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더니, 믿지 않았더니, 주님을 즐겁게 하지 않았더니, 신뢰하지 않았더니 우리 주님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더라. 오늘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수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면 하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지 아니시고, 약속해 주신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얻지를 못하게 되어짐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 너 뭐 해줄까? 내 뭐 해줄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너 뭐 해줄까? 너 뭐 해줄까? 예, 하나님 나 지혜 없습니다.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그건 솔로몬이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들이 쿠데타를 얼마나 일으켰어요.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아들들이 막 쿠데타를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막 형제들의 배다른 형제들의 권력 암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족보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기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10명, 10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의 지혜보다가 더 지혜가 있어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모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 10배, 20배 이상의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귀와 장수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 옛날에 하잖아요. 옆집이 거름지고 장에 가니까 똥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장에 간다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남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이 교회 볼 필요도 없고 저 교회 볼 필요도 없고 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만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왜? 예수님이 나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다름박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여러분 생활 속에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영생이 있고 그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